자, 오늘은 바로 오늘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즉 지금 세상에 혹은 한국에 약 50여 명의 재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림주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의 4가지 키워드, 4가지 기억해야 될 사항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볼 수 있었어요. 비밀리에 재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비밀리에 하셨듯이 재림도 비밀리에 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재림은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성경을 분석해보고 내가 꿈을 꿔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이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를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있어야 됩니까? 예, 피해야 됩니다. 그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예, 갑자기 오늘 저녁이라도 도적같이 오시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나 오늘 갈게 라고 예고 안 하고 그냥 오듯이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왕으로서 오신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두 발을 땅에 내딛고 오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서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신경의 부분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면은 어떤 뜻일까? 성령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지금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바로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그 내용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이 유월절 식사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였죠. 그래서 네임을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 붙여주고 있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건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로 내가 곧 죽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영생에 대해서 이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핍박이 일어난다. 제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이 시켰어.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바로 승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핵심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시는지,
왜 떠나셔야만 했는지를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혜사가 무슨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죠,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 이 보혜사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라 그리고 클레토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옆에서, 곁에서. 그러니까 파라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조언하다, 도와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면, 파라클레토스를 붙이면 곁에서,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고,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 보혜사. 왜 우리나라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했을까요? 자, 이 보혜사는 우리나라 요즘에 자주 쓰는 것처럼 줄임말입니다. 문제 드릴까요? 행쇼 무슨 뜻이죠? 행쇼는 행복하시 쇼. 네, 행쇼 줄임말이죠. 자, 이것처럼 뭐 버스 카드 충전, 뭐 버춤, 뭐 그런 버카, 뭐 이런 것처럼 뭐 요즘에 줄임말을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이 보혜사도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그럼 뭐의 줄임말이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존재, 보혜사. 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보혜사가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책망하신다라는 뜻은 원어로 엘렌코입니다. 엘렌코. 근데 이 엘렌코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입니다. 어두운 방일 때는 그 방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두우니까. 그런데 전기불을 딱 켜면 밝기 딱 환해지면서 이 방이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엘렌코는 밝히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책망한다는 뜻은 혼낸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잘 몰랐던 것, 어두워서 잘 몰랐던 것을 밝히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어두웠던 것들, 우리가 잘 몰랐던 어두웠던 무지했던 것들을 밝히 알려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착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착한 것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조차 누군가는 이건 선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뭘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바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하면 죄가 아니고 악하면 죄다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은 그렇다고 보십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요? 정의로운 것, 뭔가 좀 올바른 것, 이게 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봐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심판. 자, 심판은, 세상에 말하는 심판은 무엇인가요? 자, 세상에 말하는 심판은 권력입니다. 권력.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 이게 심판이다. 즉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만 보혜사일까요? 자, 보혜사는 성령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로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보혜사라는 용어는 성령님에 붙이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다 보혜사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 다 보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삼위 하나님이신 보혜사,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보호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주체가 무엇일까요? 주체가 무엇을 보호하시는 것?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뭐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걸까요? 자, 맞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 이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이 흔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 이 사람도 예수, 이 사람도 예수. 우리나라가 이 사람도 철수, 이 사람도 철수, 이 사람도 철수이듯이 이 당시에는 예수가 흔했습니다. 왜 흔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왜 흔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 로마에 있는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자야 라는 것을 부모 스스로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너 예수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야 돼? 마치 암시하듯이 이렇게 예언하듯이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로마로부터가 아니고 어려움으로부터가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즉 보혜사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의 핵심 무엇이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즉 성부 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 보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보혜사의 보호입니다. 두 번째, 삼위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끼치십니다. 그게 보혜사의 해입니다. 또한 삼위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보혜사의 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치신다.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다 보혜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처음 드렸던 질문이죠.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까지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지 성령님께서 계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 성령님이 존재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건데, 첫 번째 바로 성부 성자와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성자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삼위 하나님을 다 믿는 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을 다 믿는 걸로. 즉 이 성령을 믿사오면은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세 분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계시고 또한 그분이 일체,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이 사도신경을 해서 성령을 믿사오며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원어를 하나 보이겠습니다. 원어, 사도신경 원어입니다. 이게 라틴어 원어인데, 자, 이 원어에서 제가 네모칸으로 쓴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credo in spiritum cellum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모칸 중에서 맨 앞에 제가 빨갛게 네모친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credo랍니다. credo. 이 credo의 뜻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믿는다, 제가 말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 단어들의, 그 문장들에는 크레도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일까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이 크레도가 다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식하는 겁니다. 수식하는 거.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성령을 믿사오면은 단순히 성령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들을 믿으며라는 뜻입니다. 크레도하며. 성령이 이제 앞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믿으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도가 앞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전체를 믿으며입니다. 전체를 믿으며. 즉 성령을 믿사오면은 단순히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성령이 하신 일을 믿으며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므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첫 번째, 이것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이델베르크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믿사오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걸 우리는 한 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백을 매주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령님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뒤에 부분,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 중 한 분, 삼위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지만, 유대교,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성령님을 믿긴 믿지만, 존재 자체는 믿지만 성령님을 어떤 기운, 에너지, 파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보여왔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가면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흥 강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네. 성령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막 성령 받으라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성령은 그렇게. 자, 그리고 뭐 성령 안수라고 해서 막 한수하면 막 뒤로 넘어지는 것들. 그리고 어떤 뭐 그런 부흥사분들은 성령이 뜨거운 불로써 표현되고 있으니까 마치 뜨거운 걸 마치 손에 쥔 것처럼 막 표현하면서 자, 불 받아라! 하면 마치 앉아 계신 분들이 뜨거워! 해서 이러면 네, 반응해주고. 이런 행위들. 자, 이런 모든 행위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어떤 에너지, 힘, 파워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가 전체를 다 드리려고 했다가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나는 전체를 다 드렸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전체를 다 전체 판 돈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이 죽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는 걸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주의 영을 속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곧 하나님으로 그때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분명히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믿는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다면 그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바로 그 성령님.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는 자는 3단계에 걸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를 주로 신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것이고 그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다면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과 하인 관계로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힘이 없을까? 가장 큰 이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뭡니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무리를 너희에게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사람을 붙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성경 통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방법은 딱 하나.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 늘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몇 시간이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말씀 읽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늘 항상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은 단순히 성령님이 존재한다,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에 대한 고백으로서 뭐와 무엇이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